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요. 추수감사주일로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 기독교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지키는 이 생스데이를 우리나라에 접목해서 청교도 칼빈주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이 감사의 날을 지켰는데, 미국의 이게 큰 행사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추수감사의 주일을 시작한 거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좀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수장절을 한마디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금방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읽었는데, 이번 줌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여러분들이 참여한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고, 그 율법에는 7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 모든 계획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죠. 근데 그 7대 절기를 또 하나님이 한 번 압축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 23장에는 7대 절기가 나와 있고, 출애굽기 23장에는 3개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해서 3개로 추립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걸 추려서 금방 여러분 16절에 읽은 것처럼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걸 꼭 지켜라.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3가지의 절기가 7개 절기도 다 중요하지만 그걸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본다면 이 3개의 절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은 그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장막절이니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줌을 통해서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대에 지금 오늘날 2021년 오늘이 10월이 아니고 11월 21일이에요. 이때까지가 어느 절기의 시즌을 가고 있냐면은 오순절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맥주절. 지금 맥주절의 절기예요. 아직 나팔절이나 그리고 속죄절이나 초막절, 장막절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단들은 뭐예요? 그걸 미리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초막절이다. 우리가 바로 초막 또는 장막 성전이다. 우리한테 와야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들이 다 우리나라의 이단으로 올라온 뭐 통일교나 또 여러 가지 뭐 그 계열을 따르는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장막성전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막성전에 대해서 원래 이 정통이란 개신교가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단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장막이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집니다. 실제로 세워져요. 자,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제 그러한 절기를 한마디로 통해서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초막, 장막을 쳐주는 그런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날을 한마디로 사모하며 감사로 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 날이 우리에게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것이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같아서 오늘 제목을 수장절 감사라고 했는데, 유튜브에 이 말씀이 미디어에 올라갈 때 그냥 감사로만 올라가요. 감사. 아들들은 클래스가 달라야 됩니다. 아들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일반 사람들도 인격이 좋은 분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한테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사람들.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건 저급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준 사람들, 도움을 준 사람들, 협력한 사람들, 여러분 감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명절이 되면 사과 한 박스라도 사다 드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쩜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우리는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다 말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수장절에 대한 것만 할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면 제가 한번 할게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의 격에는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감사의 내용 중 절기를 통해 계시한 부분이 있다. 절기에는 7대 절기가 있다. 그러나 이 중에 세 가지를 선별하여 지키며 감사해야 한다. 무교절을 지키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감사하고. 아멘. 자, 무교절은 6월절과 붙어 있다고 그랬죠. 무교절이 14일, 6월절이 14일, 무교절이 15일 바로 붙어 있고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왜 감사하고 이것을 기념해야 돼요? 6월절을 실제로는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러면 6월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교절은 지나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어주시는 예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래서 나의 모든 심판과 율법의 모든 정죄와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예수님, 나와 함께 죽어주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그분의 피를 내 몸에 바르고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몸 안에서 그분의 살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말씀이나 어떤 다른 이교적인 사교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무교절, 다른 누룩을 썩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나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인간의 말, 어떤 교리, 어떤 사상, 어떤 목사의 말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까지, 그 참된 누구, 생명의 누룩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나는 어떤 것도 나는 노맨이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어떤 것도 내 안에 썩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여 죽어있는 상태고, 완전히 내가 죄에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피를 바르고 그분의 살을 먹었던 것은 축복이나 어떤 뭐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고, 그건 저주였습니다. 그런 죄를 먹는 것이고 내 심판과 형벌을, 지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우리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의 몸과 피는 독약과 같은 것이고, 그 몸 살은 우리가 먹으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우리를 살생하는 그런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3대 절기 중에 이 무교절을 집어넣은 것은,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노맨이다,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을 기념하여 이 3대 절기 중에 이걸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자, 어딘지 찾아보세요. 자, 맥주절 시작. 맥주절, 오순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과 생명이 된 것을 감사한다. 무교절, 오케이. 맥주절, 오케이. 자, 그래서 맥주절을 이제 지킨다, 즉 오순절을 지키는 거죠. 오순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와서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죠. 그래서 그 아들로 거듭난 것을 뭐예요? 이제 뭘 우리가 감사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연합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제일 큰 우리가 절기라고 보잖아요. 지난주 말씀 뭐 받았어요? 예? 지난주에 말씀 뭐 먹었어요? 예,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이 아니면 여러분 아멘하지 말고, 만들면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면. 예, 사람이면 아멘하지 마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육체입니다, 아멘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아멘하셔야 돼요.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예? 가짜로 하면 하나님 더 웃기잖아요. 아들도 아닌 애들이 아버지한테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 무교절은 예수와 연합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고, 이제 오순절, 맥주절은 뭐다? 맥주절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왔죠.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며
보호와 양육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감사한다. 맥주절과 수장절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무교절까지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정말 누가 나 목숨을 죽인다 해도 나는 이 아들들을 선택할 그런 결정이 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는 거지. 예. 그러나 아직 신부는 사람이야. 근데 오순절 맥주절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수장들은 더해요. 수장들은 이제 아예 오순절은 거듭난 거지. 거듭나서 이제 아들로 내가 거듭난 것을 감사한 시작이 됐을 뿐이지.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수장들은 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보호와 양육을 하시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장들인 게 있어야 돼서 없어야 되겠어요? 제가 3번에 보면 되겠지만 현재형 수장들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아직 이 절기상으로 역사적으로는 나팔절, 속죄절 수장들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 재림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버린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하겠죠. 우리가 몸으로는 앞으로 나팔절이나 속죄절, 수장절을 몸으로 그때 나중에 겪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몸으로 겪지 않고 뭐예요? 영혼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영혼으로 이 수장절을 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3번에 가서 말하는데, 자, 이렇게 성경은 절기를 통해서 3가지를 꼭 지키고 감사하는 게 7가지를 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3개를 앞쪽에서 말했다. 오늘 이 3가지를 다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맥주절 때는 2번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3번째 수장절에 대한 이 감사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인데, 추수는 뭔가를 열매로 걸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열매가 됐다는 거죠. 첫 열매,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오순절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데, 이제는 뭐다? 내가 거듭난 것만 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장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 이것을, 그리고 내가 아들로 구원받고 몸이 자라나고 있는 거, 구원받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큰 감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보에 이 예물을 꼭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하고 이 맥주감사 예물은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여러분 예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물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 이번에 주모를 통해서 다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 장막, 이 수장을 하는 이 장막이 한마디로 이제 언제 이렇게 정말로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언제 거기에 들어갈까? 성경에 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 장막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는 예비처입니다. 예비처에다가 하나님이 장막을 쳐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수장은 뭐냐면 열매들을 곳간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수장절이에요. 창고에 넣는다,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초막절이라 나왔어요. 원래 원어는 초막절. 그리고 계시록에 이건 장막이라고 그랬고, 또 출애굽기에서 이걸 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7대 절기 알려면 거기 다 있어요. 절기 그 이상 없어요. 그게 다예요. 수장절의 말만 다르지 그게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우리는 뭐 한다? 정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이 초막절을 안 지키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 초막절을 안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살지 아니하면, 이 장막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원한 지옥에 호수에 들어가, 불의 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나팔절이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죠. 자, 재림했어요. 재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낙원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순교자들, 또 그 주님 재림할 때쯤에 순교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며 이 그리스도를 살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했던 그런 교회와 그 지체들, 그들 중에 14만 4천 명의 첫째 부활자들을 공중에 다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오시죠. 나오시고 어디로? 감람산에 서잖아요. 감람산 이스라엘 감람산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남겨진 첫째 그 다음 반열에 있는 믿음의 아들들, 이 아들들을 사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몸에게서 주님께서 뭐요? 이제 선출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저 하늘 저 끝에 전부 다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고 그 장방 안에 거했던 하나님의 아들, 진짜 믿음의 아들들을 다 선출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모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은다 이렇게 영성에 gather로 돼 있어 모아진다 그래요. 한 곳에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을까요? 계시록 1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모으는지 봤더니 이게 에스겔서에서도 다 예언이 됐거든요. 자, 이들이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딱 갖고 다니는 거야, 천사들이. 기준. 그래서 그를 이제 한마디로 갈대로 하는 잣대다,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딱딱 대보는 거예요. 나무 잣대가 아니겠죠. 이게 갖다 대는 게 뭐겠어요? 복음이죠, 뭐겠어요?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의 잣대를 딱 각 사람이 대보는데 마당에 속해 있는 신자들은 아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당에 있는 신자가 누구예요? 번제단. 늘 자기의 죄를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를 태우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걸 해줌으로 당신의 죄는 이제 속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우 감사해요. 그리고 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또 이렇게 손과 발로 자범죄 행한 죄들, 이런 죄들을 또한 거기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 실제로 손과 발을 다 씻어가지고 한마디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곳이, 그러다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피로 죄 받아서 이걸 반복하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여러분, 그건 마당인 거예요, 여러분. 또 거기다 자범죄, 내가 일부러 알면서도 은근히 또 죄를 짓는 거, 이런 죄들을 왜 짓고 사느냐? 그럼 그걸 또 회개한다고 그러고. 저도 처음에는 목회를 할 때 잘 몰라서 주보에 회개 시간을 가졌었어요. 자벽 토설의 시간을 가졌었어요.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또 오늘도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고백하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몰랐으니까. 이건 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자들, 아직도 십자가 영성, 아직 십자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아직 마당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예 구원의 잣대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 속해 있는 연합한,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고 한 몸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에게도 다시 대보는 거야.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진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뭐예요? 예비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보다 더 믿음이 더 훨씬 좋은 순교자의 급은 이미 부활해서 한마디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고, 그 남겨진 지체들 중에 이렇게 선별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면은 이제 이 구원의 잣대를 가지고 다 대봐라. 근데 어디서부터 하느냐? 성전에서부터 해라, 이렇게 나와요. 성전에서 누구부터? 노인들부터, 고참들부터 대봐라요. 고참들부터 돼서 만약에 그 맞는 자는 이마에 인을 쳐주라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래요. 성령 인침은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인을 친다고 에베소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인을 받지 못하는, 붓을 들고 인을 치는 그 천사들이 인을 치는 자가 아닌, 인을 못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사자들이 가면서 칼을 들고 가요. 검을 들고 나면 다 그걸 죽여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들을 어떻게 해서 금방 여러분 읽었어요. 나머지 여기에 인침을 받지 못하는, 이 구원의 잣대 통과하지 못한 마당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주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42개월 3년 반 동안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남교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못한다니까요. 새남교에서는 사람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어렵기 때문에 정말 우리 새남교 부흥이 많이 안 되죠. 근데 언젠가는 정말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때가 곧 바로 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 말도 안 되는 거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누가 합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몰려오는 시대가 곧 지금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동의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오가지 마, 아수라박처럼 오가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믿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구원의 잣대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듯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했듯이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같은 복음의 진리의 잣대로 우리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여자는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헬라어 이 원전에는 이 단어가 명사가 다 여성용 남성용 두 개로만 돼 있는데 교회 에클레시아는 여성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교회를 말하고 이 여자가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는데 거기 장부들이 나오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고 들림을 받잖아요. 그 남겨진 두 번째 아들들 중에 아까 말한 성전과 성전 몸에 완전히 속한 아들들만 이 여자가 함께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게 예비하신 곳. 그래서 그걸 제가 예비차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니까 장소니까 예비처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를 의지해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시나리오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유월절 이룬 거 믿죠? 무교절 다 이루신 거 믿죠? 오순절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 믿죠? 초실절 다 이룬 거 믿죠? 아니 7개 중에 4개를 이루셨으면 앞으로 3개도 이룰 걸 믿어야지. 역사적으로 다 입증된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 예수의 출현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 오순절이나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기독교가 생기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거라고요. 그럼 앞으로 있는 나팔절 즉 재림과 이스라엘 속죄와 그다음에 이 장막에 들어가는 이것이 여러분 이룰 걸 믿어야죠. 근데 이게 언젠가 이루어질 건데 우리 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믿어요. 주여 제가 이 주님의 일을 하고 마치기 전에 좀 주님 재림하십시오. 나팔절이 오기는 원합니다. 그리고 전 3년 만에 내가 진하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첫째 발자가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아멘. 그래가지고 나는 이 장막에 들어오는데 나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몸으로 이 장막에 성과 함께 내려와서 구하고 싶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거기에 밀려나면 두 번째 사람으로서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못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영혼은 아들이지만 몸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예배처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내가 1000년 동안 살고 싶어요. 3년 반 동안 예배처 살다가 위에서 성에 내려오면서 천년천국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에서 바로 그곳에 안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을 보면서 만지면서 악수도 하면서 나 그렇게 믿고 싶다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부활해서 영원천국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다 우리 때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먼저 돌아가셔서 낙원천국에 있는 분들보다 이 3년 반과 이 7년과 1000년을 지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 지금은 아니지만 곧 오시옵소서. 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압니다. 제 육체가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제사 드릴 때 부어지는 한마디로 액기스처럼 몸이 다 녹아서 액기스처럼 관제의 부음처럼 부어지는 한이 있더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 육체가 정말 피곤하고 곤비하고 정말 피곤해서 쓰러지더라도 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어느 날
돼버렸더라고. 계시록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아까는 예비한 곳, 지금 뭐야? 자기의 곳. 자기 곳이라고 그러죠? 이거 좀 줄쳐 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 예비처를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곳이고, 예, 이 곳이다 이거죠. 자기의 곳. 자기의 곳. 이곳에 몇 달 동안? 42개월,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반때, 3년 반 동안 이곳에서 여기에 옮겨놓으신, 모아놓은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제 모아놓고 이제 보호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양육합니다. 여기서 자라납니다. 3년 반 동안.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독수리의 두 날개가 나오죠. 자, 계시록 12장에도 두 날개가 나오고 독수리에.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이건 비행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비행기가 다 타고 가겠다. 여러분, 그럼 비행기가 공항이 없는 나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도시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구했어요. 이 두 날개가 뭘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출애굽기 막 읽었어요, 여러분. 19장 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약속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이집트가 계속 못 가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가 항복하게 했죠. 그래 그들이 나가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차가 있으니까 또 쳐들어오잖아. 또 잡아가려고 칼을 들고 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죠. 홍해바다를 갈라서 정말 아쿠아리움처럼 만들어서, 그건 일반 도로처럼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집트 병사들은 들어왔을 때 물이 다 덮쳐가 다 몰살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광야로 지금 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지금 너희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왔단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업어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빌립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200km 이상 떨어진 거 갑자기 나타나듯이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재밌는 상상을 했어요. 그때 날씨가 좀 더웠으면 좋겠다. 추운 날이면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 얼마나 추울까. 제가 그런 또 재밌는 상상을 했는데,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이동은 막 숲을 헤치고 하고 막 눈보라를 맞고 그런 게 가는 게 아니라 순간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능으로 옮기듯이 우리가 그때 이제 아마 살게 된다면 이런 곳으로 옮겨줄 거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말을 아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래서 걔들이 우리가 저 예비차가 어디에 만들어놨다, 우리 도피처럼 만들어놨다. 그래서 옛날 이단들마다 그 무준이 그 산에다 꼭 만들어 놓더라고. 그래서 거기들 식량도 통조림 통조림 같은 걸 뭐라고 그러죠? 통조림 하나 되나? 그런 거 이게 오래가는 그런 것들 막 거기에 저장하고 그런 뉴스 나오고 막 무슨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잖아요. 저번에 말했던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 그것은 저기 피지란 나라에다가 여기가 예비차다, 도피차다 해가지고 거기다 500 몇십 명 교인들 거기다 다 이주시켜 놓고 거기서 농사 짓게 하고 말 안 들으면 때려서 한 명 죽고 말이야. 막 타장마당이라 해서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예배 시간에 막 여자 목사가 막 때리더라고. 막 뺨을 촥촥 쳤어. 우리는 하면 안 돼. 이 체격이 하면 큰일 나지. 그게 오늘날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거기 있어. 그걸 믿어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얘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만이 이 장막성전이야, 우리만이 초막성전이야. 그런 땅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확보받았어. 여기 들어온 자만이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초막에 들어오는 분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데 모든 성경을 지금 자기들한테 다 뜯어 맞춰버린 거죠. 그게 오늘날 전부 지금 이단들이 다 똑같은 거. 근데 개신교가 그 말씀들을 알았는데 지금 이단들이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단어 여러분 봐봐요. 그냥 만나기만 해봐. 그리스도 보면 제대로 하시면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계시록 7장 15, 17절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이 예배처에는 하나님이 삼일째 예수님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게 계세요. 내려오세요. 완전히. 네,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세요. 여기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지면 그 외에 장막을 쳐버려요. 이게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을 친 상 안에다가 사람들 열매인 우리 아들들을 이제 다 이렇게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게 수장절이라고, 수장절. 알곡만, 열매만. 아멘? 네, 여기 이렇게 넣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눈물을 닦아주고 또 뭐라고 했어요? 눈물만 닦아주나? 응? 해나 뜨거운 기운에 다 상하지 않게 보호해주고, 목자가 돼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다 씻어주죠? 눈물이 있는 자만 씻는 거지 뭐 없는데 씻을 필요가 없는 거야? 뭐 뭔지 알겠어요? 누가 여기서 예수님에게 이 위로와 사랑을 받아요? 그냥 눈물을 흘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 3년 반에 믿음 생활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눈물이 있는 자, 이 믿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눈물이 있던 자들, 첫째 벌자들은 순교한 자들, 눈물 정도가 아니 그들은 순교한 자, 죽어버린 자들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자들이고, 두 번째 이 예비처로 옮겨진 두 번째 부활자들은 이들은 뭐예요? 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른 자, 많은 마음이 애통스럽고 많은 고통을 겪었던 분들, 고난을 겪었던 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즐거움과 희락과 평강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아버지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거룩한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이 믿는 일 것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때로는 어떤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여러분 그래야 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들 집집마다 가서 평안을 축복해주고 복음을 전해라. 근데 갔더니 거절하면 그냥 나오는 데 있잖아, 발을 다 털어버리고 나와. 그냥 너희들 먼지까지 싹 털고 나와라. 아주 싹 깔끔히 그 집하고 이별하고 나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있잖아 얘들아, 너희들이 그 빈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온단다. 저들이 안 받아들이면 니들에게 다 돌아오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냥 들어가 버려. 들어가서 뭐 밥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아예 그냥 거기에 기숙하면서 하라고 굉장히 무리한 전도를 시키잖아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보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해나 뜨거운 기운이 이제 재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의 군대를 이제 이 지상군에게 한마디로 뭐예요? 투여해서 화력전을 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유황불 심판이 내려온 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여러분 유황불로 도시가 망한 거 아시죠? 그런 불의 심판이, 불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 전부 다 불로 다 주님이 태워버리고 사람들 3분의 1을 한 번에 한날에 죽여버리고 그 피가 말이야 말 굴레까지 흐를 정도로 온 도시가 이 세상이 다 피바다가 되는데 주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자와 은혜로 하나님으로 알면 안 돼요? 불의와 죄와 여러분 거짓 앞에는 사정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 적그리스도, 이 마당 있는 자들, 배도자들, 전부 다 음녀들, 이 종교 통합자들 완전히 짐승새들을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런 화력에 또 이들은 대항해서 그들과 싸울 때 그런 화력과 뜨거운 기운에 보호하기 위해서 장막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은 뭐다? 하나님 보호죠. 보호해주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으며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미 주물 통해서 여러분 배웠죠.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2년 먹을 게 다 준비되어 있어. 2년 나보고 3년째는 여러분 심으라 이거야.
심고 1년 반은 그 열매 거둔 것을 갖고 먹는. 예. 그러니까 그때는 한마디로 제가 성경에 나온 걸 얘기했잖아요. 고추 하나가 오이만 할 것이고, 예? 수박이 뭐 거의 호박만 할 것이고, 예? 큰 호박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작물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놀라운 복이 있는 그런 만물로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완전히 새 땅이에요. 새 땅. 하나님 다 밀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을 밀어버리고 어마어마한 땅을 여기에 만들었고. 자, 2번입니다. 2번. 자, 천년천국으로 가겠습니다. 천년천국. 여러분 제가 이번 줌을 통해서 말했어요. 이 장막절은 예비처 이 3년 반뿐만 아니라 천년천국에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왜? 장막이 계속 쳐 있어요. 이 지상에 있어요. 지상에. 이 지구촌이 있어요. 그 장막을 쳐놓는 거예요. 이 장막 안으로 천년천국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이죠.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죠.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로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집니다. 이 지구촌의 우주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예비처에만 새 하늘이 생기는 거예요. 예비처에만 새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다 감람산, 여러분 우리 얼명산만밖에 아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보다 큰 그 땅으로 넓혀지잖아요. 옆에 있는 땅을 다 밀어버리잖아요. 새 땅. 그리고 그 위에는 1월 성신이 없어져요. 1월 성신, 달과 해와 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럼 빛이 없고 대신 뭐가 생겼다? 이건 뭐 여러분 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나온 성경 다 입증해 드렸죠. 예수님에서 나오는 빛이 이 장막 안에 온 찬란한 빛으로 있는 거예요. 찬란한 빛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 밑에 제가 빨간 걸 써놨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죠. 예비죄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사람들이 함께 있고 하나님도 거기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이 내려와야죠. 왕이 여기 계신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뭐다? 첫째 부활자 14만 4천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행정, 집행 정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와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래서 이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천국이 아니거든. 삼층천이 아닙니다. 이 지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다 22장까지 다 이 천년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원천국으로 착각하는 개신교인들과 좀 더 깊이 봐서 이게 천년천국인데 알아버리는 안식교인이나 지금 이단들이 야, 이 나라가 정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육체로 그냥 영생하는 나라구나. 안 죽는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사야서를 통해 다 확인했어요. 계시록도 이제 좀 보면 알겠지만 이 천년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사람이 60살로 들어가서도 앞으로 1000년을 더 산다니까요. 그래서 죽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날마다 세포가 한마디로 재생이 되고 늙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단들이 저처럼 이렇게 앞뒤를 잘 모르면서 이 말씀들을 접해보는 거예요. 와, 이게 장막성전이네, 이게 수장절이네.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근거를 잡으니까,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장절이고, 우리 한마디로 신천지만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만이, 우리 통일교만이, 우리 JMS만이, 우리 뭐만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출입하는, 들고 있는 바로 우리가 이 장막절에 한마디로 교회고 제단이고 이런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반 개신교인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걔들이 개신교인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니들은 뭘 알아? 니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늘 예수의 피만 잡고 있는 니들이 뭘 안다고 건방지게. 우리는 계시록까지 다 완전히 말씀을 다 이잡듯이 다 알아가지고 다 아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계시록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한게나 얼마 전에 제가 있잖아요, 신천지에 계셨던 20년 동안 믿는 분들 저를 찾아봤잖아요. 그분들이 고백한 거예요. 저희들은 복음을 계시록에서 본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수장절이, 이 장막성절이 그들에게는 생명인 거야. 이걸 벗어나면 죽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예비처는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일어납니다. 지금 없어. 구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서 그 첫날은 내가 아무것도 말 안 해줬어요. 뭐 좀 유튜브 들어가서 이 말씀 들어라, 제 말씀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찾아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고백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신선합니다. 그냥 생수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해봐. 신천지인 교인들이 와가지고 새롭게 목사님한테 말씀이 신선하다 해도 그런 소문 내지 마세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여기서 말해버렸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2단이고 3단이고 없더라는 거야. 누구나 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의 수장절, 초막절, 이 장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나 진짜 초막절, 수장절은 주님 재림 이후에 일어난다.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자, 계시록 22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계속 그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성이 있고 또 외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살고, 성 안에는 14만 4천의 첫째 부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래서 이 12진주문은 문이 없어요. 이건 밤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그 빛으로 내성과 외성 전체가 찬란하게 빛 가운데 거하며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성도들이 얼마나 생명이 충만하겠습니까? 말씀 충만해서 생명이 충만하겠죠. 날마다 그 문을 출입하며 들어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세월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늘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만 감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보면서만 만져보는 그런 시즌이 우리에게 오면 좋잖아요. 천년천국이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천년의 나라는요, 예수님 말한 거잖아요. 사망이 없다, 즉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없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고요. 사망이 없고 그다음에 애통이 없다. 슬픈 일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데 가끔 애통이 많아요. 저도 애통이 참 많아요. 애통스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에 기쁠 때보다 애통이 더 많아요, 사실. 여러분, 근데 그 애통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이 초막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애통 있는 자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일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이런 아들들이 정말 제대로 믿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것도 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디니까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애통도 없고요. 더 중요한 뭐냐? 곡하는 게 없다. 장례식이 없다는 장례가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질병도 없다. 아픈 것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서 눈물 다 닦아주시고요. 처음 것들이 완전히 다 지나가 버렸다. 자, 이제 이런 천년, 복된 청년이 다 지나갑니다. 천년천국이 마치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사라집니다. 아멘? 천년천국 지금 새하늘 새 땅이죠. 에베츠 때부터 새하늘도 사라지고 새 땅도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 천년천국 바깥에, 예비차 바깥에는 일반 세상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다 1월 성신이 있습니다. 해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가 천년 동안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으니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그 수가 다시 많아진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의해서 정말 인구의 거의 10분의 9는 죽었을 텐데, 이상 죽었을 텐데, 그 아밀과 토굴과 지하로 파고들어서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이 땅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미움과 다툼과 전쟁이 없으니까 번영을 하죠, 다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도 다스립니다. 천년천국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나라 다 다스립니다. 첫째 발자 그 14만 4천 명의 왕들이 천년천국 안에서만 논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나라의 만왕의 왕들을 이 나라들의 왕으로 타는 거예요, 이들이. 아멘? 네, 실제로. 그래서 그들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권리가 없을 뿐이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걔들도. 그래서 그 나라들이 다 이제 일어나고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응? 이 지구촌에 정말 지금도 200 몇십 개 국가가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나라가 생긴 거야, 예비처에. 하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을 다니엘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데 여기는 이 장막을 쳐가지고 누구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외부인들이 못 들어와. 장막을 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부에 있는 애들도 늘 여기가 부럽지만 안 들어오고 마귀 귀신이 없으니까 착하게 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다?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그들은 알겠죠.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미준호 목사가 그렇게 외쳤고, 박순자라는 권사님이 늘 돌아다니며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전도했고, 알긴 알지만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성령의 오순절이 없으니까. 유월절 들고 무교절도 없는 거야. 역사가 없어, 하나님이. 그게 보통 사람들로서 희노애락을 겪으며 사는 거야. 그 모든 나라를 통솔하고 다스리는 게 또 14만 4천의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말 때 알려드렸지만 스가랴 14장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많은 나라, 만국의 나라들의 왕들이 한번 자기들이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초막절, 이 7월 11일 초막절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들어온다는 거야. 이 장막을 뚫고 하나님 열어줘. 들어와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왜? 초막절의 그 절기가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져, 예루살렘 밖에서 이루어질 리가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념하는 거지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율법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그냥 그 절기를 지켰어요. 우리가 지금 이루고 누리는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루어진 걸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고, 아까 같이 예수를 누리죠. 그리스도를 누리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율법을 지키는 애들은 그걸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근데 그 나라도 다 없어진다 그래요. 새하늘 새 땅도 사라지고 그 일반 세상 모든 나라도 그 옛날 땅과 옛날 하늘도 싸그리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냥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영원히 타는 지옥불이 아니에요. 지옥은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지옥은. 그거는 여러분 천년왕국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뭐예요?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연못이라고 하는데, 불못이라고 세웠는데 불못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불호수라고 해야 돼요. 불호수. 불바다 또는 불바다. 불못은 조금 연못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불바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유리바다가 나와요. 유리바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불못이에요. 불바다 깊이가 끝이 없어. 그 속으로 사람들이 부활하여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는 유리바다 같은 칼날도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나게 불타는 불이, 영원히 꺼지는 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땔감으로 온 우주와 새하늘 새 땅 모든 것고 옛날 옛 땅도 거기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음보의 세계가 다 거기로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천년이 참 다시 사탄이 다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그 사람들을 획책하죠. 외성에 그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 읽어보세요. 11,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래서 땅과 하늘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이제 모든 세계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 흰 보좌. 하나님의 예수님이 앉으신 하얀 왕의 의자만 딱 있고, 그 환경 위에 수많은 이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 양쪽으로 딱 서더란 얘기죠. 마태복음 25장에 말한 것처럼 양의 형상을 가진 자, 염소의 형상을 가진 자로 두 무리로 딱 세워지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래서 초막 생활을 한 사람들, 이 성막 안에 초막 생활, 초막 생활을 한 사람들, 이 수장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아들의 부활의 몸으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영원한 불바다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사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우주는 사라집니다. 이제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탁, 그리고 지옥 나라만, 이 불바다 나라만 탁, 두 개만 존재하고, 더 이상 이 두 개는 교차하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올 수도 없도록 완전히 동떨어진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개의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엔딩을 때리고, 이제 지옥도 영생, 이제 천국도 영생 하는 영원의 세계가 끝까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이 무교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거친 아들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3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팔절도 없고 속죄절도 없고 지금 초막절도 우리에게 수장절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미 말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말로 쓸까 좀 이렇게 고민하다가, 현재형 수장절의 감사, 제가 쓴 말인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현재형 수장절의 감사.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날 그럼 뭘 감사할까? 앞으로 미리 이루어질 일을 땡겨서 감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건 율법을 절기를 지킬 뿐이지, 우리 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서 뭔가 이루어진 게 있다면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여러분 옛날 감사한 거 다 잃어버리세요. 주님이 주신 것 감사,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한다고 뭐 그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들었잖아. 뭘 줘? 여러분 하나님 뭘 준다고 믿었어요? 돈 아니요, 돈, 건강. 여러분 아들들 자녀들 잘 되고 남편 출세하는 거, 늘 그런 것 때문에 전반기에 감사. 그래서 추수감사 저도 예전 모르고 했어요. 여기다 막 호박, 감자, 고구마, 사과, 귤, 감, 막 배추, 무, 막 돈 안 들이려면 큰 거 해야 돼. 배추 같은 거 엄청 싸놓으면 돼. 무 막. 그래서 싸놓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예전 저도 모를 때 그랬거든요. 지금은 뭘 싸놓는 거예요? 열매, 알곡, 생명 아들들. 한번 돌아봐봐. 괜찮은지, 이 정도 갖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지. 더 많아야 돼. 이 수장들에 들어온 이 곳간에 들어온 이 알곡들을 더 충만해서 많아져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게 추수감사주일. 마태복음 3장 11, 12절 말씀.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자, 곳간에 넣는다고 그러죠? 곳간으로 안에 다 모으잖아요.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보호처에, 예비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재밌지 않나요? 근데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님 재림에서 아무개야 그래도 졸고 있어. 너 이제 이쪽으로 옮겨줄게. 또 졸고 있어. 못 갈 것 같아. 자, 곳간에는 누가 들어가죠? 예? 쭉정에 들어가죠? 알곡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자,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는 불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 아니고 불바다를 말하겠죠? 예. 자, 그런데 그 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세례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의 세례를 준다 이거예요. 성령 세례는 알곡을 만들어 곳간 수장들이 되게 하고, 예수님이 주는 불의 세례는 쭉정이가 되게 하고 불로 심판하는 불바다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떤 세례 받아요? 당연히 성령 세례지. 오순절. 물론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가 있었죠. 바람이 불었죠. 히브리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천사를 바람과 불로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오시니까 대동하는 수행원들, 권능자들이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게 천사들을 말하는 거야. 천사들, 디나믹, 권능자들. 그런데 그 불도 뭐였어요? 불도 어떤 뜨거움 이런 게 아니라 불의 혀야, 혀. 불의 혀, 텅. 성령을 따라 하는 이 말을 도와주는 거, 말. 많은 분, 우리 지체들 그런 분 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럼 은혜입니다. 말 잘하는 분 손 들어봐. 나는 말을 잘합니다. 손 들어봐. 말을 나는 못합니다. 손 들어봐. 말을 잘 못합니다. 하여튼 내 예상이 정확히 맞았어요. 도대체 뭐예요? 인조인간 여러분들은? 그러면 사람으로는 이제 더 이상 말을 잘하는 걸 그만해야 돼. 청산유수지. 근데 알맹이는 없어. 예? 우리는 인간적인 말 못해도 괜찮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들을 해야 돼. 당연히 해야 할 말들을 해야 돼.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권능. 천사들이 뜨겁게 역사해서 우리가 혀를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의 격에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감사가 꼈는데 바로 제가 이제 아멘 했잖아요. 아멘을 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권세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가 돼야 돼요? 아들들은 말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 말의 권세, 그 텅, 그 불의 혀가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감사가 껴서 이건 감사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추수감사를 할 수 있을 중간에 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책을 만들 때 이걸 지금 뒤로 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가라지는 불로 태우고 뜨거워지지 않은 불. 그다음에 곡식은 뭐다? 곡간에 넣는다. 이 곡간이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13장 38, 39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자, 이제 지금 쭉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수장절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수장절인데 아까 이제 수장절을 통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천막 안에 들어와서 성막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양육되어서 알곡이 됩니다.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된 자는 예비처 천년전국 영원 하나님의 왕국 나라로 들어가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주는 이 불세례를 아니 성령 세례를 거절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안 받은 자들, 이들은 불세례라고 그렇게 했죠. 그들은 영원히 불바다에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고통받는 건데 이것을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자, 아들들에게 주는 이 성령 세례는 뭐다? 천국의 아들들의 씨가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들의 씨가 우리 사람들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는 게 성령 세례다. 그러면 알고 되는 거다. 아들이 되는 거다. 그런데 아들이 되지 않은 자는 뭐 가라제 또는 쭉정이라고 하잖아요. 불심판 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 어떤 거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읽었어요 금방?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나왔나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의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씨가 들어오고 일반 모든 이 심판받는 것들은 뭐다? 사람들은 사람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악한 자, 이 선악과를 가지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 육체 흙의 사람들을 먹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금 사단 마귀, 얘들이 사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감사하는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복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실 복을 향해서 땡겨다가 감사하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자식 노릇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악한 자들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씨를 심어서 사람이 된 거 우리가. 계속 사람이니까 사람은 뭐 송충이는 뭘 먹어요? 솔잎을 먹고 또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하여튼 뭐 괜찮아 잊어버렸다 모르겠어요. 그럼 사람은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먹고 사람이 쓸 걸 쓰고 사람이 가져갈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기도하고 얻어내는 거지. 근데 하나님 준다고 안 준다고? 주게 돼 있다고. 주게 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 인간을 창조한 기본 창조 섭리에 이미 베이스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어떤 남자든지 제가 사는 동안 생애 동안 3번, 4번은 부자가 될 기회를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건 보편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지구촌에, 이 우주 안에 그냥 그게 다 하나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축복하는 것들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은 따로 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디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서, 이 수장절 안에서만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감상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냐? 왜? 내가 아들이니까. 나는 아버지가 주시는 아들이니까 내가 아버지 주시는 양식을 먹는 거야. 이런 것들을 느끼고 감격하고 정말 이것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예수를 누리고, 오순절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수장절은 아버지를 누리는 생활. 그래서 수장절에 오면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라면 무엇이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아멘. 없음이라.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어요. 자, 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포도나무라고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하나님 예수님 말하잖아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즉 수장 초막 안에 있다는 거지. 내 몸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 너는 열매를 맺는다. 아들의 열매를 맺는다. 알곡이 된다. 그럼 어디로? 곡간, 수장도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나 이것이 싫다고 자꾸 다른 것에 겹는지라고, 다른 교리, 다른 목사, 어떤 다른 교리, 뭐 다른 사상, 철학,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좀 복되게 살고 엘리트로 살고 고귀하고 존귀하게 살고 어떤 그들의 어떤 스킬, 그들의 문화, 엘리트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그러다 뭐예요? 그 가지가 말라진다 이거예요. 왜? 몸으로 통한 것을 안 먹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럼 아버지가, 성장하는 게 아버지가 가지를 다 자른다는 거 아니야. 가지를 다 잘라서 영원히 타는 불에 다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진짜 구원은 뭐예요? 부활의 몸의 구원이죠. 이 구원을 받는 여정 과정이 우리가 허투루 갈 수가 없는 거다. 정말 꾸준히 잘 믿어야 되는 거다. 온전히. 요한복음 14장. 자, 이제 오늘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14장 1절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결론은 뭐예요? 거처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이 거처가 오늘날 현재형 진행되는 우리 영혼들이 들어가서 보호받고 양육받는 수장절, 주님의 예비처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예비처가, 이 거처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성령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유대교인들처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 상태에서만 늘 우리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인간적인 것을 죽이고 늘 죽이면서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거처를 가지고 와서, 이 예비처를 가지고 와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서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런 날을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소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하며 날마다 괴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곧 죽는다, 부활한다. 그럼 승천하겠다. 올라가서 아버지 집에 가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을 거처로 가지고 내려와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1988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고, 그 놀라운 거처와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한국 땅, 군산 땅까지 이렇게 번져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3절 이거부터는 수장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이 그들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며 같이 살며 보호 양육해 주겠다. 어떤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걸 소중히 알고 거처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제 아버지를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살고 싶어서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수장들이 된다는 거야. 나의 계명은, 나의 말은 내 법을 지키는 거다. 그 대본보다 우리가 알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인간적 사랑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는 이 신령한 사랑을, 신령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또 다른 데 누리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면, 여러분 예배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감사하면서 모든 범사에 그 감사와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 사랑하고 전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만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내려와서 이 거처 안에 함께 내려와서 함께 살아주겠다라고 약속했고, 실제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거처 안에 우리가 함께 지금 살아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아들로 지금 양육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현재형 수장자를 지금 살고 있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몸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혼으로 살지만 이걸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집에서 나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몸 밖에 나가면 끝입니다. 갈 데가 없다니까요. 우린 목적지에 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약속을 믿는다면 이곳에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이것을 기념할 수 있는, 사실 개신교에 주일이 없었는데, 제가 있다면 이것을 잘 따져서 연종에 12월 마지막 주에서 이 수장절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매일 가니까, 우리 매일 드린 예배가 여러분 무교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나팔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우리는 다 누리고 사는 거 지금. 이것을 추수감사라고 하는 이런 감사 주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죠. 뭘로? 감사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물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지난주 주보에 여러분이 꼭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건 뭐냐?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작년 성도라면 이런 때는 적어도 10만 원 정도씩은 다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적어도. 아멘입니까? 예. 네.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수감사, 즉 수장절에 하는 우리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밑에 읽고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의 수장절에는 우리가 첫째 부활자로 또는 사람의 몸으로 삼위일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면서 함께 살며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과 혼의 지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안전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산다. 이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섬기며 관계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수장절의 감사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로 인해 주시고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며 아들로 인정하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은혜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를 사랑으로 아들로 인정하시고 보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새남의 아들들이 되라. 아멘. 자, 말씀 마쳤습니다.